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우리가 친히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오면서 배운 사실 중 하나가 마리아는 신이 아닌 인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당을 다녔던 친구는 아니야, 마리아도 신성을 가지신 분이야. 왜냐하면 구원자 예수님을 죄 없이 낳기 위해선 그분도 죄가 없어야 해 라고 말했죠. 성당, 즉 카톨릭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신성을 부여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당에선 기도를 드릴 때 예수님뿐만 아니라 신성이 있다고 믿는 마리아를 통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논의를 시간적인 이유로 깊게 다루진 못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확실하고도 명확한 진실은 마리아는 신이 아닌 그저 인간이라는 사실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음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사실이 존재하지만 논란처럼 여겨지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란 인물을 경계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 그 자체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녀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깨달음을 주는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비교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제사장 사가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의롭고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당시 제사장의 숫자는 대략 1만 8천 명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중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은 제비를 뽑아 선택된 자만이 가능했습니다. 즉 이 말은 18,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만이 분향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가랴는 제사장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수행했던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 사가랴와 같이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아내 엘리사벳의 혈통까지 언급하는 것은 사가랴와 더불어 이 부부가 경건한 가문의 후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올바른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던 부부였죠. 다음으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6절의 말씀처럼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요구하시는 기준에 일치하는 도덕적인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내는 의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부부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측면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혈통 또한 존경받을 만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죠. 하지만 이 부부에게 안타까운 사연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겐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티가 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이 신실한 부부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노년이 되면 자신을 부양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노인분들이 혼자 지내다 돕고 사는 문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와 복지가 잘 돼 있는 지금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율법에 비추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여겼습니다. 심각한 죄가 존재했기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회적인 시선이 아주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혈통을 가진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의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6절에서와 같이 의인이라는 점은 이들에게 아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찼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녀가 생기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가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성전에 나가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가랴가 제배 뽑기를 통해 성전 안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자마자 놀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천사를 마주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제사장인 사가랴고도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아내 엘리사벳이 드디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때 한결같이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자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죠. 그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기쁨은 사가랴와 엘리사벳뿐만 아닌 많은 사람들도 함께 할 것이라고 전달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아들은 엘리야와 같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위대한 자로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죄로 인해서 아이를 못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선지자 요한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신앙의 혈통과 경건한 삶, 그리고 믿음에 합한 은혜의 선물로 말이죠. 이 위대한 소식을 들은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는 이 말은 헬라어를 통해서 보면 무엇에 따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 말은 사가랴가 증거를 구하고 있는 말로 도대체 그게 어떤 근거에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와 내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죠? 라고 말입니다. 사가랴의 증거를 요구하며 의심의 이유를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분명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부족함이 없이 지킨 아주 의로운 자였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엘리사벳도 한나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너의 믿음의 분량만큼 이루어졌다라는 천사의 말을 그들은 정작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의인이라고 인정받기까지 했던 그가 말이었죠. 더 나아가 사가랴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 볼 수 있듯 사가랴는 자기 선조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그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가랴는 자기 이름에 드러난 고백과 그동안의 행적과는 다르게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사가랴의 반응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사가랴는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에 어떤 근거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의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그에 맞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징벌적인 표적을 말이었죠. 의심의 결과대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잠시 같은 일이 일어난 마리아에게로 옮겨보고자 합니다.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가문적 혈통과 직위와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평범한 두 인물,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사는 그저 겸손한 처녀였습니다. 이 부부도 분명 다윗 가문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녀들이었지만 사가랴 엘리사벳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도 견줄 수 없는 아주 낮은 사회적 위치와 신분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두 인물에게 똑같이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도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신적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는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윗의 왕위를 받을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고 천사는 설명합니다. 이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지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제까지 처녀로서 남자와 밤을 같이 보낸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며 천사에게 놀란 마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가랴의 경우와는 전혀 다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어떤 표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부분도 헬라어를 통해 살펴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천사의 예고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표적을 통한 확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천사의 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를 묻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남자의 경험이 전혀 없었기에 어떻게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었죠. 이러한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답합니다. 이전에 사라와 한나와 같이 늙거나 임신하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을 통해 아이를 낳은 예는 있었지만 처녀가 임신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천사는 3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천사는 전했죠. 곧 마리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상황에서 그녀는 임신한 사실을 들키게 될 것이고, 분명 요셉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큰 실망한 요셉은 더 이상 그녀 곁에 머무르지 않겠죠. 결국 마리아는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와 동침해서 임신하게 됐다는 소문을 통해 짐승보다 못한 더럽고 추악하고 아주 외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처녀인 자기가 임신을 하게 된다면 저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게 된다면 일어난 모든 불안한 일을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믿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그저 신뢰하고 받아들인 것이었죠. 사가랴는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행했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자녀가 없음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감사함으로 받긴커녕 오히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오 라며 의심으로 답했죠. 반면 마리아는 가정 배경에 대해 또한 그녀의 순종이나 의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자신이 구하지도 않았던 아이가 잉태됨을, 그리고 그 일에 삶에 엄청난 큰 고난이 가져올 것이라는 두려움에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45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사가랴와 같이 신앙의 연수와 직분, 의로움이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경험하는 것은 한치의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어려움 속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능력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볼 수 있는 귀한 가르침은 믿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라는 온전한 신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37절의 말씀에서도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힘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처음과 끝, 그분의 잉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어떠한 상황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나아갈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99.9%의 신뢰가 아니라 빈틈없이 온전한 100%의 신뢰를 통해 그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